성경 호세아서 1장 10절 11절 그리고 2장 1절 이 짧은 이 성경 본문으로 삼아서 루하마라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하마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용서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머리 말씀에 다소 민망한 그런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는데 미투 나도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썩 즐거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여자 검사가 우리나라 검찰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그래서 그걸 뉴스에 나와서 폭로하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 파장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민망하고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산 증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이런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꺼낼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탄압받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 문화적으로 그런 탄압 아래에 있는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억울하고 분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죠. 차별받고 또 탄압을 받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있었던 문제이고 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요새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 이렇게 회자되고 또 이렇게 뉴스를 타고 또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저기 중동 땅이나 또 아프리카 더욱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여성들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확산되기보다는 미국이나 우리 한국 다소 이제 여성들이 이제 비교적으로 아프리카나 또 이런 중동의 여러 열악한 그런 환경에 비하면 좀 나은 나라에서 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땅에는 이제 공공연하게 명예살인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와 문화의 어떤 룰 그런 이제 규례를 어기게 되면 가족들에 의해서 친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살해를 당하거나 또 태형을 맞거나 이런 일들이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아주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성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함부로 버려지고 그런 현실들이 이 세계 각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런 문제들만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회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약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힘세고 또 이제 여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받는 여성들을 포함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투 운동에서 앞장선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여자 검사, 그리고 유명한 여자 정치인, 그리고 대학교 교수, 그래서 대부분 아주 엘리트층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사실상 자기 목소리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엘리트층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폭로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갈 때까지 간 것 아니냐. 갈 때까지 이런 타락 문화가 간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그걸 폭로한 여자 검사가 그 일을 폭로하면서 그 일이 있었던 일이 8년 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때 일을 그때 얘기하지 않고 지금에야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또 여러 고설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할 형편이 못 됐는데 지금은 좀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그런 변화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 얘기를 하지 못했던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또 쉽게 말하면 생계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았다.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말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나쁜 일은 그때도 나쁘고 지금도 나빴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대의 상을 바로 이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높은 수준의 성문화를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과거에 비하면 성문화가 훨씬 더 타락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성도덕 문화를 비롯해서 윤리, 이런 도덕이 이제 갈 때까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데까지 간 그런 사회 타락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거기에 이 미투 운동의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땅에서 이와 같은 것이 이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중동의 열악한 국가들이나 또 다른 사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사회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동이나 이런 이런 이제 열악한 환경의 나라들보다도 미국과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더 타락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소위 이제 이 반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유럽의 국가들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이 밤의 문화가 발달돼 있고, 미국도 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환락의 도시로서 또 유명한 그런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돈에 의해서 도덕도, 윤리도, 문화도, 교육도, 종교도 유린되고 있는, 짓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희롱의 문제는 이번에 몇몇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한 사람들의 문제이면서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런 타락상의 극치,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성문화의 타락에 있었다.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로마가 이제 멸망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환락 문화가
원인이 됐다. 그렇게 진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미투 운동은 이 우리 사회 이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그 사회적 붕괴, 도덕의 붕괴, 윤리의 붕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 타락의 문제로, 사회 붕괴의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공범자가 아닌가. 이제 몇몇 그걸 공개한 사람들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일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공범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리가 없는 도덕, 윤리가 없는 그런 교육, 그리고 정의가 없는 그런 사회, 사랑이 없는 종교, 황금 만능의 경제, 그리고 폭력과 속임수와 선동과 돈에 의한 정치,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바로 공범의 요소가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호세아에서는 이제 지난 앞주에 1장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이 호세아서의 1장과 또 앞으로 전개되는 이 호세아서는 바로 이 시대에 이런 폐부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타락 문화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비수와 같은 그런 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이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렇게 지난 앞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선지자 호세아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이 처한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는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그런 그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낳은 자녀 이름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축복받은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닌 별칭으로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로루하마와 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로암이라고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자녀를 낳으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이렇게 강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오늘 6절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하였고, 1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각오요 또 경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1장 10절부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게 상황이 반전이 돼서 완전히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있었던 말씀을 반전시키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앞서서는 긍휼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그 10장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에는 완전히 다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과, 그리고 1장 10절과 11절,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교명예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이에는 어떤 말씀도 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고 뒤에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이와 같이 오히려 다른 이제 반전이 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 사이에 어떤 이제 과정이 어떤 무엇이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면 호세아가 그 한 역할이 이 하나님의 그 반전, 다른 그 말씀을 불러내는 그런 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호세아는 바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이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이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그 경고의 내용인데, 이 경고의 내용을 호세아가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한 경고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호세아는 이 세상에 어떠한 형벌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형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고 계시던 그 분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경고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생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떤 백성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그 이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약 7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생략된 것처럼 보일 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원 없이 벌을 받았다, 그 이상 받을 수 없는 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과 11절, 2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이제 그들이 가졌던 경험했던 온갖 고난을 겪은 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음란의 본질은 지난 앞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음란의 본질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멀게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종교, 애굽의 신앙, 그리고 이제 그 사회를 동경한 데서 출발한 이런 선진 사회,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강력한 나라를 동경했던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상숭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화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본질에서 나타난 하나의 그 증거이지, 오히려 본질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가 목적하고 계획하고 희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준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 은과 금을 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와 같은 감사의 제사를 엉뚱한 우상에게 드렸다, 그런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70년대 우리나라 80년대에 중동 땅으로 돈 벌러 가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사의 나라에서 정말 힘겹게 돈을 벌어 가지고 고향 땅에 돈을 붙였는데 이 철없는 그 부인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하게 썼다, 그런 소문들이 자자했어요. 심한 경우는 그 남편이 정말 그 어렵게 돈 번 돈을 송금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바람이 났다, 그런 얘기가 간간히 옛날 들렸어요. 좀 리얼한 이제 이런 설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을 들었던 남편들이 도중에 중동 땅에서 자기의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와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며 뭐 이혼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종종 그때는 많이 듣던 얘기. 젊은 사람들은 못 들은 얘기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회자됐던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준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바알의 신당에 가서 바알을 섬기면서 거기다 은과 금을 바치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에서 분노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는데 바알이 줬다고 자신들의 은금을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시고, 이와 같은 그 분노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너도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거기 음란한 자식 하나 낳아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남편을 배반한 아내, 그리고 주인을 배반한 종,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절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와 같은 걸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고 다른 우상에 가서 제사하고 그곳에 가서 은금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아니겠어요? 그게 우상숭배다. 바로 이제 하나님 없는 국가, 하나님이 없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문화의 마지막 타락상이 음란 문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제 목격했다. 또 뭐 미투 운동이 보여준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사람이 가해자다, 피해자다, 이와 같은 걸 떠나서 이 음란 문화의 속성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타락한 우상 문화가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강한 경고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음란 문화 그 뒤에 있는 그 우상숭배가 문제다, 그러니 우상숭배.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그 1장 9절과 10절과 11절 그 9절과 10절 사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배반,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의 배반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을 호세아의 일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겪었던 시련과 고통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상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이하에서
이제 그 8절, 9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말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로 넘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상으로부터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이제 1장 10절과 11절, 2장 1절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준 그 경고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떠나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떠나게 하시고, 우상을 떠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첩경, 그 지름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먹고 마실 것과 입을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는 너 형제에게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아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로부터 떠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세상 만국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심하고 약속한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오늘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음란 문화는 이런 우상 숭배의 본질이 드러난 하나의 산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이런 미투 운동이나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볼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음란 문화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제 돌려야 할 그런 감사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 우리는 그 현상조에 감추어진 그 본질, 그 속성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우상 숭배가 오늘 또한 만연한 음란 문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사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자칫하면 부지 중에 우리가 이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의 환락 문화, 그리고 세상의 이제 이와 같은 화려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 경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